갖게 되어지죠. 이제 골로새서 짧은 4장으로 이루어진 신약 성경 말씀을 이제 오늘 골로새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4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8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7절에서부터 18절에 이르는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사도 바울의 인격, 그가 가지고 있는 전인격적인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냥 말씀을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런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전인격적인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들지요? 저는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연합과 동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누가 제일 먼저 나오지요? 두기고. 예, 이들이 어찌됐든 사도 바울과의 그 관계성이 있고 동역자들이었다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그 관계성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기고가 있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오네시모. 예, 오네시모가 있었고요. 또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 생길 마가와 예. 이 바나바의 생지인 마가. 그 전에 한 사람이 더 먼저 나오는데요. 아리스다고가 나오죠. 아리스다고. 10절 서두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해가지고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넘기면 이제 11절에 또 누가 나오죠? 유스도가 나오죠. 유스도. 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이제 예수님은 빼고요. 이 등장하는 동역과 이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도 바울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동역자들로 알려진 에바브라가 있죠. 에바브라. 12절에 에바브라가 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예? 불리야. 불리야. 이거는 이름이 아니고요. 지역 이름인데요. 이름이 아니래. 히에라 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아닙니다. 예, 14절에 의사 누가, 대마, 또 누가 나옵니까? 예? 예, 의사 누가는 이야기했고요. 눈바. 15절에 눈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예, 17절에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름들만 찾아봤는데요. 그 이름들과 덧붙여서 붙어 다니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가 같은 경우에는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였다. 이렇게 수식어가 있어요.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생각하는 사람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과 두기고와의 이 사귐과 교제 가운데, 동역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둘러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관계입니다. 대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내 사정을 두기고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해서 자기 형편과 사정을 자세하게 일러줄 사람이 두기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 가족 관계가 아닌, 친가족 관계가 아닌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 형편과 사정을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말하자면 바울과 두기고와의 그 깊은 관계와 동역을 또 사도 바울의 심정에는 두기고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흔한 이야기로 친한 친구 사이에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이야기합니다. 비밀이 없이. 그런데 두기고가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충분하게 알려줄 수 있을 만큼 두기고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깊은 관계였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나오고 있는 이 구절에 나오고 있는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보내어졌다가 그리고 두기고와 함께 일행이 되어가지고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다시금 골로새 교회에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함께 돌아가게 되어서 돌아가서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의 자신에 대한 형편을 사정을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과의 관계가 정말 가깝고 친밀하고 사정과 형편을 충분하게 잘 나누어서 얼마든지 오픈되어진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진짜 깊은 동역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본문 가운데에서는 연합과 동역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우선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마음을 나누고 깊은 것들을 나누어서 그냥 우리 지역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보면 질서라고 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무엇입니까? 먼저 된 나이가 많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질서적인 측면이 더 많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친구와 같은 관계, 말하자면 미국이나 이런 서양 사회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이 친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젊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대등하게 소통하고 교제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친구처럼 또래의 친구처럼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한국적 상황에서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 안에서 우리 지역 교회 안에서조차도 먼저 되신 사람과 젊은 사람들 사이에 질서만이 아닌 정말 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가지고 마음을 나누고 사정과 형편을 오픈해가지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교제관계가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는 그런 깊은 관계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또래의 성도님들 간에는 이 친구처럼 이렇게 지낼 수 있으니까 비슷한 연배니까요.
근데 나이를 떠나서 나이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제하고 그렇게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교제 관계가 우리 지역교회 안에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교적 그래도 우리 서은진 형제님하고는 점심을 그래도 꽤 많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것 말고요. 정말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관계들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날 미처 광고를 하지 못했는데요. 김규리님이 다리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항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이제 수술을 마치고 지난주에는 나온다고 그랬는데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따 동시 김진규님도 어차피 통화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묻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일을 새로 시작하면서 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는 먼저도 했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모처럼 평일에 쉬는 날이었다고 했는데 쉬는 날 식사 같이 하면서 교제한다고 그랬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이 두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경우 그리고 아리스다고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깊은 동역을 했겠죠.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은 내용을 생략해주고 있지만 함께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 열고 해가지고 이 마가에 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어서 유스도와 이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유스도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참에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새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될 천국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계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궁극적인 그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들 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애쓰는 신실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합니다만 수요일 날에 이와 같이 나오시는 분들이 더 신실한 거죠. 11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10절과 11절을 이어서 같이 봐야 되는데요.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혼자였으면 정말 외롭고 더 힘들었을 텐데 이들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들로 인해서 위로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를 그래서 서로 쌍방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고 싶어서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8절에 보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냈는데 그 보낸 이유가 8절에서는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함께 수고하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 동역자들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받고 그 동일한 그 위로를 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어서 동역자들을 보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동역과 연합과 사랑의 관계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발전시켜 갈 수 있을까요? 그저 주일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닌 바쁘게 살지만 자주 통화하고 자주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진짜 소통이 이루어지는 깊은 교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목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목적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사도 바울과 이 동역자들 간에 있는 이 동역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었고 또 동역자들 역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 각각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다시금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죠. 이 에바브라가 오네시모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골로새 교회에 이단적인 요소를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지만 그거는 부분적인 것이고요.
깊게 보면 지금 이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기초 부분을 아주 튼튼하게 이야기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장, 3장을 통해서 특히 이제 3장 부분을 우리가 많이 사고에서는 깊이 있게 보았는데요. 구원받았으면,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이 에바브라는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격려하고 우리 최고 나이 많으신 우리 서은진 형제님이 한결같이 집회를 빠지시지 않고 아마 제일 많이 힘들게 오시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84세가 된 우리 노 형제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이 언제 우리를 또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84세 된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 서원진 형제님처럼 집회를 귀히 여기고 정말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가운데에서 그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집회에 잘 참석할 수 있을까? 오늘도 오면서 잠깐 나누었었는데 우리 형제님은 도량동에서 나이 드신 분들과 찬양을 지금은 이제 너무 덥고 아마 우리 같아도 어느 대부분의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 너무나 더운 날이니까 한 7, 8월은 좀 쉬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터인데 우리 성진 형제님은 30분간 매일같이 찬양하는 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이렇게 믿음의 힘찬 경주를 잘 달려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여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에바브라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간단하게 이제 무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나오고 있는 아키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한 권면일까요? 아니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직분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앞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동역자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연합된 교제, 진짜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찾지는 않습니다만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나 에베소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대마는 여기에서는 대마에 대한 이야기가 1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 12절에는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4장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앞에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마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좋은 동역자였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아마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서울이 화려하고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곳으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다가 서울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와 같이 그렇게 제가 그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 각각 이 서신서들을 보면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이 끝부분에 문안인사와 더불어서 나오고 있는 여러 동역자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선 사도라고 해가지고 무엇을 지시하거나 시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그리고 서로 함께 일하는 그런 진짜 소통과 교제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 가운데 그들은 동역했고 하나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더 깊은 교제를 위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보면서 그 본문에서 보면 처음 서두에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같이 묶어서 같이 보냈습니다. 둘이 함께 했습니다. 혼자 보내지 않고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이 보내는 가운데서도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에 있다가 사도 바울에게 온 사람인데 다시금 돌려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현지의 상황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먹고 자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정과 형편들을 다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매사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한번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요. 교회 일이 특정한 한두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하는 이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앞선 시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코로나 이후에 미세먼지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창문을 열어놓으면 미세먼지나 이런 게 바닥에 의자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또 때때로는 몇몇 분들이 또 깜빡깜빡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청소 이 봉사의 일에도 특정하게 이렇게 규정된 일이 없지만 이 모든 일들을 앞에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었듯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3장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 하지 않고 부부가 같이 하거나 뭔가 이 같이 봉사하는 이런 아름다운 동역 관계가 우리 안에 꼭 정해져서가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지만 혼자 하는 것이 조금 애처로워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이 일들. 제가 여기서 그냥 혼자 생각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애찬도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 주방에서 이 봉사할 수 있는 자매님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여러 지역 교회들이 예찬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꽤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형편에 의하면 이제 나이 많으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는 한 달에 한 번 애찬을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기도 했습니다. 애찬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켜서 하거나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닌 그렇게 일이 되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 혼자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여러 동역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이 관계가 깊은 가운데서 교제하고 하나가 되고 진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개인들 간의 그 어떤 친밀감에 따라서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리고 진짜 보고 싶어서 마음을 애타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교회들의 연합과 동역입니다. 개인이 아닌 특정한 개개인들의 어떤 동역과 연합이 아닌 교회들의 연합입니다. 아마 교리적으로 우리 자매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있는데요. 지역 교회가 있고 우리 구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인 거죠. 말하자면 자녀가 열일지라도 열 손가락 때문에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에 있는 교회나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차원에서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바로 이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13절 이후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 에바브로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와 지역을 뛰어넘어서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를 뛰어넘어서 복음이라고 하면, 주님 일이라고 하면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사실 어떤 일이 자신과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GNTV의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한 귀한 선교 사역은 특정한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엠마오도 역시 엠마오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습니다. 또 선교사를 파송한 일꾼과 교회가 있지요. 근데 파송했기 때문에 그 교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동역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에, 바로 이 11절에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 13절 이후에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교회들에 관해서 무난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교회의 연합과 동역이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와 지역을 떠나서 연합되어지고 동역하고 함께 소통해 나가는 이런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스테어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8절에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골로새 교회를 위한 이 옥중서신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다 그 갇힌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그 이상의 것들을 크게 보고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돕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동역자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고 그들과 어떤 교제 가운데 있었느냐, 그리고 그 많은 이 동역자들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교회들의 연합과 동역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한 지역교회 안에 같이 속해 있는 이 국민교회 안에서 정말 진짜 교제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좀 더 깊은 관계로 더 많이 발전되어져서, 그래서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같이 아파하고,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